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머리를 채 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온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널 무엇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널 무엇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찬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담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찬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
나무와 주냐 이것이 기준 아담아 나무와 주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지 부끄러운 죄인 용서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아버지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평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미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귀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귀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오늘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나 시바와 함께 아래되 내 주와 함께해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를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머비보셋에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은혜는 약속을 따라서 흘러내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통로이고 언약의 통로이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만큼 은혜를 돌에 새겨라, 은혜를 돌에 새겨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를 돌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안 새긴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은혜를 돌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은혜를 잘 기억하라는데 기억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 인간이. 인간은요, 잘 되면요, 은혜를 잘 까먹어요. 은혜를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돌에 새기면 좋을 텐데, 너 자꾸 은혜를 돌에 안 새기고 이상한 데 가서 새기고 물에 가서 새기고 자꾸 그러니까 흘러가 버렸지, 사라져 버리지라고 하면서 은혜를 돌에 새기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저 모래에 새겨서 은혜는 잘 잊어먹고, 원수는 어째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잠잘 때에도 생각나고 눈을 뜰 때도 생각나고 평안할 때도 생각나고 기분 나빠도 생각나고 하여튼 길 갈 때도 생각나고 또 간판 볼 때도 생각나고 뭘 볼 때마다 그놈의 왼손을 왜 그렇게 생각이 자주 나는지 참 속상해요. 그죠? 그총 원수를 싹 잊어먹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원수를 잊어먹지 못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게 되니까 자꾸 원수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은 원수는 떠나가고 불평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새벽이라서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원수는 떠나가고 불평은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라는 주의 종을 세우시사 출애굽을 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라 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요 이미 선조 때에 그들의 한참 조상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묵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내고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어느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약속을 까먹는 어기는 인생이고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해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하신 무슨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언약이 흘러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든지 통일 왕국이 되고 그랬는데 떠올린 거죠. 약속을 떠올린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이 기억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누구와의 약속? 요나단.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요나단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다윗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약조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언하신다. 증거가 되신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나 요단 은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게.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에 너에게 알려주어서 너를 살려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네 인자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직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을 했어요. 나를 살려주면은 너와의 약속이 있다. 너의 가문에 있는 식구들을 내가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요나단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행동해 놨습니다. 찾아보라, 누가 있는지, 요나단의 자손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막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리를 절고 있는 유모가 안고 가다가 피신시키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누가 있어요? 머비보셋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내라, 그를 찾아와라. 그래서 시바라는 종이 가가지고는 이 머비보셋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두 가지 약조를 합니다. 너 사울의 후손이니까, 사울의 손자니까 너에게 할당되어 있던 그 모든 땅들을 다시 돌려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너는 내 상에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아침밥도 점심밥도 저녁밥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켜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내가 허물이 있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내가 마치 머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 되고 상처를 끌어안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15편의 1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은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해롭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을 자이고 천국의 백성이 될 자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가,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인생은 실수는 있지만은 실패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안전하고 큰 배에 탄 것과 같아서 파도가 때로는 칠 때에 그 파도 위에서 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 위에 있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뒹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성도는 결단코 구원의 배 안에 있는 것이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배 안에 있는 것이지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은혜는 약속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을 의지하는 자,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며, 이 언약의 축복, 이 은혜의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축복의 약속들은 흘러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원수는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제주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언약의 말씀 붙들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